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할 이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 물 한 잔 마시는 그 효과가 대단하다 합니다. 또 차를 마시는 것도 그 효과가 대단하다 합니다. 또 커피 한 잔의 효과는 또 어떨까요? 그리고 잠자기 전 알코올을 3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헬스조선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매일 알코올 30g을 섭취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고밀도 지단백, HDL이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소판 응집을 줄여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물이 나빠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물을 사 먹어야지, 물을 그냥 우리가 일반 수도 물을 마시듯 그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끓여서 먹든가 아니면 사서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물이 병균도 많고 깨끗하지도 않고 석회수물이어서 몸에 그렇게 나쁜 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디모데가 가는 곳곳마다 위가 약한데 아무 물이나 막 먹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위장병이 생기고, 참 물 때문에 고통 겪는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쓰는 포도주, 아니 그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돼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42세 된 한 여인은 음주운전 하다가 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여인을 적발해서 직결 처분을 했는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 2대를 받았는데 그 운전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사고를 냈는데 참 곤란하죠. 술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음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술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주는 독이 든 포도주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했습니다. 왜? 이 술을 먹고 실패하고 그 술 때문에 자기 인생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포도주는 독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에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럴싸한 데는 다 독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음악, 세상의 취미생활 모든 것엔 다 독이 있어요. 독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독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해서 배드민턴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치러 가는데,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은요, 관절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50대 후반 60대 되면 관절 때문에 배드민턴 못 칩니다. 왜? 평생 그 배드민턴 치면서 관절을 혹사시켜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리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에는 그 완주하는데
목표를 두다가 점점점 줄어들죠. 30kg, 20kg, 10kg, 나중에 5kg. 왜? 관절이 다 따라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수영. 뭐든지 거기에는 다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독을 다 합쳐서도, 이 세상의 모든 파멸의 독을 다 합쳐도 그것보다 능가할 수 없는 강력한 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독이라는 거예요. 죄의 독. 그 죄의 독은 세상의 모든 독을 다 합쳐도 그 죄의 독을 그 무엇으로도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선물, 그게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중에 가장 강력한 선물,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영접해서 내 속에, 내 육체, 이 연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삼으시고 내 속에 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그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참 두려워하죠. 여러분들은 뭐 나이가 젊어서 그런 걸 잘 못 느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40줄 넘어서고 50줄 넘어서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백신 맞아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경찰관이 죽었잖아요. 군인 중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 아는 목사님이 그 코로나 주사 맞고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쪽 난청이 되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겨울은 뭐 먹고 살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서 놓고 봐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합쳐도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합쳐도 능가하지, 그 훨씬 퍼펙트하게 두려운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죄가. 우리 이제 아침에 햇빛이 쫙 뜨면 유리창으로다가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우리 집, 여러분, 우리는 춘천에 살고 있다고요.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춘천에 공기 깨끗한 데 사니까 얼마나 좋냐. 그렇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거니 했는데, 그렇게 공기가 깨끗하다는데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그 햇빛 속에서 먼지가, 그 먼지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보여. 아니, 이렇게 깨끗한 공기 속에서 이렇게 먼지가 많은가. 그런데 햇빛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혼을 비치는 강력한 의의 태양이 여러분의 영혼을 딱 비치면
여러분 속에 감춰졌던 그 먼지, 죄악의 먼지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세상 먼지는 청소기를 밀면 없어질 수 있으려는지 모릅니다. 여기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방에 있는 먼지를 싹 걸러내면 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의 먼지는 그 무엇으로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먼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이 먼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있어요. 죄의 값이 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값이 있는데 그 죄악의 값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딨어? 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이미 지옥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미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은 사망하면 흙이라는 것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 몸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모든 걸 느껴요. 죽어서 그 영혼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영혼이에요.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샤워실 들어가서 샤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인생 살면서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혹시 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면 물질적 손해를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빚을 청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빚은 이 세상 그 누구에도 그 영혼의 빚을 청산할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영혼의 빚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모든 죄악의 짐에서 해방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더러워지면 샘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짐, 내가 죄를 진 사람과 서로 화해하면서 씻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섬기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가 유학한다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딸 둘을 낳았어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애 낳는다고 해서 한국 사람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애를 낳으면 한국 사람 된다 그러면 막 중국에서 물밀듯이 들어올 거예요. 왜? 아니, 1시간만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한국인데. 한국 비행기에서 애를 낳든지 아니면 뭐 김포공항 아니면 인천국제공항이 널렸잖아요. 아무 데서나 애를 낳으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 근데 미국은 그런 법이 있어요. 미국 비행기 타고 가다 애를 낳아도 미국에가 돼요. 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그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다. 내가 과거에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친구네 집 가면 슬금슬금 볼펜도 하나 훔치고 샤프심도 하나 훔치고 지우개도 하나 훔치고 그래서 주머니에 쓱 넣고 집에 오는 그런 아주 도벽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음란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컴퓨터에 보면 이상이 하나 게 있어서 그걸 찾아간 그 옛날에 여기 춘천에서 걸려든 사람 누구지? 엠번방 저리 갈 정도로 그냥 음란 사이트를 전 세계가 다 섭렵하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었어.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렇습니다. 강도질하고 사납고 무섭고 무정하고 정말 악독한 인간으로 살았더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죄, 그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들랑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요, 행악자라서 행악자. 가장 강력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시대의 살인마, 시대의 강도, 도둑, 로빈훗 저리 가라, 홍길동 저리 가라,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홍길동도 미화하니까 홍길동이지 나라에서 보면 그 아주 죽일 놈이잖아요. 응? 로빈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로빈훗도 그 미화해서 보니까 로빈훗이 의로운 사람이지 사실 알고 보면 그 시대의 암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육신의 죄, 마음의 죄, 영혼의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한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고 그 죄를 내 심령 깊이 숨기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죄악의 구렁텅이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 은택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고 하시는 것은 뭔가 내 인생의 사역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 앞에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둘러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춘천이 그래도 제법 높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남춘천 쪽으로 보면 높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안개가 쫙 내려와 있어요. 안개가 끼면 참 무섭다고요. 물론 밑에 사람들은 안개 낀 걸 모르죠. 1층에서 한 30층 정도까지 있는 사람들은 안개 낀 걸 몰라요. 그런데 30층 이상서부터 48층까지는 안개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참 두렵습니다. 안개 낄 때는. 왜? 사고 날까 봐. 그런데요, 해가 대룡산에서 딱 뜨기 시작하면 해가 쫙 춘천 시내 전체를 쫙 비치면 일순간에 안개가 사라집니다. 온 인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싹 사그러져요. 일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한 5살, 6살 먹은 아기가 이렇게 이제 뭐 뒤에 호랑이 가방 하나 메고 공원에서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막 천천히 가라고 그러는데 저기 있어요. 큰 게 리트리버, 그 큰 게 있잖아요. 순한 게, 그게 아기를 보고 좋다고 꽁충꽁충 뛰어가요. 그때 애가 순간적으로 겁나가지고 막 뛰어오더니 아빠 가랭이 사이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 아빠가 자기가 등에 있던 가방을 갖다가 애를 탁 가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리트리버 맞나? 하여튼 그 개가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향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인생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밤새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잠 못 이루고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어제 참 힘들고 어려운 잠을 잤는데 하고 눈을 떠보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싹 만들어 주십니다. 인제의 한 처녀가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이사 가면서 그 남편하고 약속하기를 예수 잘 믿게 그렇게 도와준다 해서 시집을 갔는데 그게 아닙니다. 1년 교회 다니고 2년 교회 다니고 3년쯤 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아, 오늘은 고추 따야 되니까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고추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얼굴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추를 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어왔는데 고추도 못 따고 교회도 못 가고 고추나 따고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있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게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한마디 건넵니다. 얘야,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니? 그랬더니 자기 속에 퍼뜩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아버님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면요,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교제하는 그것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그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교회 가야 되겠네 하고 그날은 이제 하루 종일 고추 따는 일로 저녁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고추를요, 보통 따면 그걸 전부 방에다 불을 떼가지고 말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에서 못 자고 이게 마루에 나와서 잡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 고추를 말리는데 또 주일이 됐습니다. 이게 교회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남편이 여보, 오늘 고추 따야 되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막 따는데 10시쯤 됐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라 뭐하냐? 교회 안 가냐? 아유, 오늘 고추 따야지. 그랬더니 야, 지옥 갈 인생들은 고추나 따라하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시아버님이 열심해가지고 고추 따다고 다 내려놓고 며느리를 강제로 등 떠밀어서,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이 대빨 나오고 이 시누이들이 그냥 아주 눈에 그냥 도끼가 팍팍 품어져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그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아니, 교회 가니까 좋습니까? 좋지. 거기 가니까 막 동네 영감들 다 와 있더라. 당신도 갈래? 그럼 누구는 놀면서 가는데 나라도 안 가겠어.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따라가고 그 남편이 교회 따라가고 다 교회를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그 시아버님이 그 교회 초대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의인이 기뻐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절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받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의 죄악의 짐을 헐어버리니 너무너무 기뻐서 막 들뛰고 싶은 거예요.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오늘 주예전에 나온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크고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 밤에는 슬픔으로 잠을 잤을지라도 아침에는 그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하루를 열게 해 주신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어제 후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장 열어서 병원 왜 이 아이가 몸이 아픈가 그걸 하려고 하는 그 딸 고등학교 3학년짜리. 어제 내가 목사님 딸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얼굴에 막 이게 뭐지 톡톡 여드름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막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아니 심장 열어가지고 그 왜 심장이 아픈지 그걸 하려고 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해주셨는데 그까짓 거 생각하면 얼굴에 좀 뽀라지 나는 거 그까짓 거 뭐 그 대수라고 그렇게 심통 나 있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 말을 내가 해줘야 되겠네 그러더라고. 응?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근심에 쌓이고 염려에 쌓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흑빛 같고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아침에 이불을 다 걷어 제낄 때 그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을 뿌려주시니까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할렐루야 이 하루 멋지게 열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걷어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라고 명령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가 염려함으로 내 키나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염려해서 키가 컸으면 아마 2m 50은 됐을 거예요. 어릴 때 참 이렇게 까치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야 동생한테 물어요. 맞냐? 그러면 예 맞아요. 그런 거다 점 찍고 나중에 줄자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30cm 자리로 여러 번 재서 아직 그 자리네. 얼마나 키 때문에 염려했겠습니까? 응?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훈이가 키가 얼마나 커요. 응? 나 같으면 얼마나 곤란하잖아. 응? 우리 성찬이도 뭐 지가 키가 작다고 막 좌절하지만 그래서 아빠보다는 훨씬 크잖아. 훨씬 크잖아. 응? 자, 여러분 어제는 근심하고 어제는 고민했지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님들한테 맛난 도시락 갖다 주고, 그리고 깨끗한 의복 갖다 주고, 그렇게 아버님 심부름 갖다가 형들이 눈빛이 변하더니 잡아가지고 미디안 노예 상인한테 팔았습니다. 노예 상인들한테 끌려가는데 노예 상인들이 노예의 뭐 인권을 존중해 줍니까? 아, 너 그래 응? 야곱의 아들이었어? 아유, 진짜 존귀한 사람이구만. 아유, 그럼 살살 달아야 되겠네. 그런 거 있어. 이 새끼 어디서 말 안 들어. 그 자가 주먹질합니다. 얼굴을 막 주먹으로 갈깁니다. 옆구리를 막 숨도 못 쉬게 주먹으로 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거기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직과 성실을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영국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강도놈들이, 해상 강도들이, 야, 우리 장가 가려면 예수 믿는 나라, 그 나라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나라에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처녀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처녀들이 어디 있냐? 다 성가대 있다. 그래서 성가대 해적들이 주일날 교회 급습해가지고 성가대 연습하고 있는 처녀들 붙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 처녀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해적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신앙으로 길러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니야. 응? 원래 영국이 바이킹이잖아요. 바이킹. 해적놈들. 여러분, 소말리아, 우리가 소말리아 욕하죠. 응? 소말리아의 선배가 영국이에요. 소말리아 이제 좀 복음 들어가 보세요. 소말리아 사람들이 다 영국에 가서 예수 믿는 처녀들 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면 소말리아가 영국처럼 신사 나라가 될지 누가 알아. 응? 여기까지 못 오잖아. 너무 멀어서. 하든지 간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나? 정직과 성실을 살아. 그랬더니 그 집이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총무가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정직과 성실을 살아요. 일찍 일어나서 다른 어르신들 수발 들고.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누구한테 뺨 맞아본 적 있습니까? 알바하다가 뺨 맞아본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욕을 먹는데 거의 인격적 살인에 준하는 욕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한 성도가 미국에 가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한국 사람인데 그날따라 한국 사람이 한 20명 정도 식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이 잘 통하니까 서빙을 잘 해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서빙은 1시간에 1달러씩 그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빙하는 사람은 월급이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로 먹고 사는 거야. 팁으로. 응? 우리는 팁 문화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팁 문화가 있어요. 팁이 그 사람 월급이야. 그래서 서빙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20명 정도 왔으니까 최소한 20달러는 번다. 그냥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1시간만 거기에 앉아있던 거 아니라 2시간 동안 앉아있었어요. 2시간 앉아있었으면 2불을 줘야 돼. 1시간당 1달러니까. 그럼 40불은 벌어야 돼. 그런데 모든 거 다 음식값 계산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데리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5달러를 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그냥 이 딱 씻고 그냥 다 나가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아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얼굴이 울그락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접시를 다 내가 치워야 되잖아. 20명 먹은 거. 접시를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씻어가지고 다 접시를 정리하고 큰 접시, 중접시, 소접시, 그 다음에 다 포크 나이프 다 정리해놓고,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너 여기 알바 구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언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너가
알바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겨우 여기 얻었는데 여기서 화내고 막 분노 폭발하면 너 누가 좋아하겠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자기 속에서 막 자기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찬송을 한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지배인이 보니까 저 웃긴 놈이에요. 아니 겨우 오불 받아놓고 기뻐한다고 그 찬송을 하고 있어. 그 지배인이 자기 점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점장이 그 팁을 못 받았으니 그 100달러 하나 내줘라. 그 100달러를 거기서 받은 거예요.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다. 네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너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으니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여러분 거기서 막 신경질 내고 막 한국 놈들 말이야 미국까지 와가지고 하는 짓거리 야 그 목사 야 진짜 아유 싸가지 없다 야 막 해대서 봐요. 그 사람도 안 듣는 것 같아. 다 들어요. 강제로라도 기뻐하면 강제로라도 즐거워하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밀어넣어 주신 그 기쁨 즐거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한 주간의 그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신앙의 대로를 준비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로 인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띠를 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시고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 속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데 바위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식량이 없어서 고통당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로를 만드는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이 대로는 다윗이 지금 전쟁에 앞서 나갑니다. 전쟁에 앞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노래를,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교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점심 먹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세상에 최고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 이게 막 교수님 그 강단이 힘을 그래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졸릴 수나 있겠어?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가 예배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주어진 그게 예배다. 내 모든 일상이 다 예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든 삶이 다 예배다. 그 사람이 대로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만 천국 가면 되겠냐? 나만 그 신앙의 대로를 열면 되겠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의 대로를 열어야지. 여러분, 그 서울에서 이제 춘천으로 오는 제2 경춘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고속도로가 서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서로 자기네 지역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춘천에서부터 이제 속초까지 지금 고속철을 뚫잖아요. 야, 요 남춘천역에서 고속철 한 번 딱 타면 우리 집까지 5분이면 가요. 예? 남춘천역 한 번 들리고 춘천역 들리고 딱 한 2, 3분이면 가. 그냥 고속철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금은 좀 비쌀지 몰라. 한 번 타는데 한 2, 3천 원, 예, 15,000원 이렇게 할지 몰라요. 여기서 지금 용산까지 가는데 12,000원인가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좀 깎아줘서 춘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뭐 한 7, 8천 원 하는데, 지난 강원 뉴스를 보니까 난리 났습니다. 우리 동네로는 못 간다. 신부국 사는 사람분들이 우리 동네로 못 간다. 왜? 그 지하철이 지하 30m로 뚫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쿵탕쿵탕 대고 그러면 소가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는 못 간다 이거예요. 이 지하철을 열 뚫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벌써 청와대 민원 집어넣고 지금 벌써 그러고 있어요. 아니, 제2 경춘고속도로는 서로 자기 동네 오라 하면서 지하철 뚫는 건 서로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고. 응?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대로가 내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 대로를 열 수 있도록, 이게 신앙의 대로입니다. 이 길로 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소개해주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죠. 여러분, 이 신앙의 대로를 처음 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하면서 저분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자기 제자들까지 보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로, 믿음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도 자기 신앙의 길을 열어서 시온의 대로로, 믿음의 대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에만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구한말 일제시대에 민족 지도자였던 이상제, 서재필, 이승만. 당시 이제 그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이상제인데, 서재필과 이승만이가 이상제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는 것이 구국이다. 예수 믿는 것이 나라 살리는 일이다. 세기의 경일기라고 너는 떠들어라. 난 예수합니다. 그 서방 그 귀신 나는 안 믿기로 했다. 아주 강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그 감방이 다른 쪽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근데 그 마루에 웬 종이땡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대꼬챙이 딱 갖다가 종이를 싹 끌어올렸어요. 그때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것이 써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으로 돌려대며. 이게 뭐지? 이 사람 이게 성경인지 몰라요. 이상제는 이게 도대체 뭐지? 궁금증이 생겼어. 나중에 이게 성경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앙의 대로를 열게 된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불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는 신앙의 대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멋지게 달려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막혀져 있는 담이 있다면 그걸 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시온의 시온대로가 열려지게 허락하십니다. 멋진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이 한 주간, 아니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신앙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더욱더 견고하게 열려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